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두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고, 두 번째는 나태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남보다 우월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교만이죠. 이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악은 이제 벼룩에 물린 자국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태라고 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선천적인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게으른 것, 나태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교만과 나태의 죄를 다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빌닷의 세 번째 공박. 욥기 25장 4절.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오늘 함께 묵상할 욥기 25장은 세 번째 논쟁에서 이제 두 번째 주자로 빌닷이 등장하여 욥을 공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바퀴 논쟁, 3라운드의 논쟁, 이제 마지막 논쟁을 향하여 치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올 때까지 이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빌닷이 등장하고 또 소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논쟁에 와서는 흥미롭게도 소발이라고 한 사람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다음으로 빌닷이 등장하고 이 세 바퀴 논쟁은 두 사람만 이제 나와서 욥을 공박합니다. 소발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왜 소발은 세 번째 논쟁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3회전의 격투기가 벌어지는 동안에 이제 세 친구는 똑같은 논리로 계속해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점점 그 주장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 오기까지 세 친구는 다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졌는데 놀랍게도 욥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고 악바리처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빌닷의 세 번째 공박을 알려주는 25장은 욥기에서 가장 짧습니다. 겨우 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제도 신선하지 못하고 상투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구덕이나 벌레처럼 미천하다. 구덕이나 벌레처럼 미천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명함을 내밀 수 있겠느냐. 이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 25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어디든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태양에서부터 햇빛이 흘러나와 저 지구 끄트머리, 우주 끄트머리까지 이 햇빛이 미치듯이 하나님의 빛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볼까요?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햇빛도 달빛도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견주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부족하냐. 이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 25장 6절 결론인데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새 친구가 수사관이라도 된 양 욥의 어떤 죄를 자백받으려고 계속 억누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로 회유도 하고 또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욥은 악에 바쳐서 내 양심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설령 내가 죄인이고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이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욥의 일관된 자세입니다. 이런 줄기차게 자기 결백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향하여 너는 구더기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죄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빌닷의 생각이죠. 하늘의 해도 달도 별들도 우주 전체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구더기나 벌레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고 제 아무리 결백과 무죄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빌닷의 요점입니다. 빌닷의 이런 공박은 다분히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을 연상시킵니다. 욥기 4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천사들조차도 부족하다, 천사들조차도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욥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줄기차게 너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빌닷의 주장입니다. 욥기 25장에 와서 빌닷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의 기를 팍 죽여서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네가 빨리 너의 죄성을 고백하고 또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에게는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항복하라. 이것이 빌닷의 요점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의 의를 내세워봤자 구더기나 벌레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빌닷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은 인류의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함을 통하여 인간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 상태에 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인간론이죠. 자,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구더기나 벌레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욥의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욥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 많던 가축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생태 같은 10명의 자식들이 다 비명행사하고 욥은 한센시병 나병에 걸려서 산송장과 다를 바 없는 모든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끝나고 절대적인 소외, 절대적인 고독 속에 방치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욥의 특수 상황,
예외 상황을 무시하고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니 하나님 앞에 입을 닥치고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결코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이라고 한 특수 상황, 예외적인 형편, 그것과 상관없이 던지는 말이라고 한다면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입니다. 정통 신학입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귀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욥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녀입니다. 구더기와 벌레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가졌다.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인 이 역설과 못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고 또 인간의 현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 번째 논쟁에 다다라서 점점 논쟁은 막바지를 향하여 치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빌닷의 주장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가 돌리듯이 기계가 공회전을 하듯이 이제 똑같은 논리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겨우 6구절로 압축을 하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기어코 던지는 말은 너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욥아,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입을 닥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무죄와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더기와 벌레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권세를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비하만 할 것이 아니라 또 한없는 자부심, 한없는 영광스러움도 함께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리 아름답고 정통신학이라고 할지라도 특수한 상황, 예외적인 형편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그 신학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